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진리 이치에서 나오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땅에 비칠 때 땅이 환하여진다. 땅은 임시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데 그 임시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은 캄캄하지요. 거기에 진리빛이 들어오니 세상이 환하여지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이 밝아지는 것, 천국성으로 밝아지는 것을 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8절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야 하더라도 신앙정신 사상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임시 세상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 귀신들이 모이는 조소 우리가 무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새 그러면 공중운동을 하는 존재들, 자신들은 영성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공중운동이지 영성운동이 아니다, 성령운동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3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 요 18장 3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인하여 하는 말씀과 만국이 무너진 성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은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즉 계시의 말씀을 깨달고 나면 보이는 세계다. 그냥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도 그 당시에 천사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고 오히려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라고 했는데 음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의 음행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음행입니다. 성경에 음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의사는 그 표면 속에 들어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음행하게 되면 육체적인 음행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앙적인 음행을 알아야 된다. 신앙적인 음행은 뭐냐? 그거는 소원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소원 목적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이다. 음행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신앙을 가졌느냐? 그거는 성경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은 임시 세상 이치로 되어 있고 그 임시 세상 이치 안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그 임시 세상, 이 세상의 이치 속에다가 담아놔서 어렵게 만드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천국성 영의 세계를 그 천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올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올 때 그 걸어오는 방식이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를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면에 나타난 그 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표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 안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 뜻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은 음행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신앙인은 거룩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표면이 문자로 되어 있고 그 문자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일반 이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라 그러니까 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사성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양 잡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허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우화가 있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항상 엄마가 얘기할 때 산으로 가라 그러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야, 나 죽거든 냇가에 묻어라. 왜 산에 묻어라 그러면 냇가에 묻을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엄마 말 들어준다고 엄마를 냇가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고 개굴거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가 성경 표면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개구락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하고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성이 상실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음행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제 포도주 하게 되면 포도주에 둘이 있습니다. 축복의 포도주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축복의 포도주부터 먼저 공부를 해두겠습니다. 축복의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산다는 거는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와 같은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느니, 물이라고 하는 건 이치입니다. 이치를 포도주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치가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환희가 된단 말이에요. 즉 혼인잔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사 단일이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의사 단일이 주는 그 기쁨을 혼인잔치로 상징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단일, 의사에는 둘이 있습니다. 진리이치에서 나오는 의사가 있고 임시 세상이치에서 나오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진리이치고, 그 진리이치에서 나오는 의사 단일이란 말이에요. 남녀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의사성으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혼인잔치가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 성만찬도 결국은 진리로 의사단일이 된 그 기쁨, 그거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나한 혼인잔치를 생각하든지 성만찬을 생각하든지 진리이치로 의사단일이 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이치에서 오는 의사단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나가 된 의사단일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성이 상실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의사단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어린 양과 싸우는 신앙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전에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만찬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깨닫고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더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요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보니까. 그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만국. 여기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거기에 속하여 있는 만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왔으면 바벨론 음녀. 음녀라는 건 뭐냐? 임시 세상 이치로만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계시를 빼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음녀다 하는 것을 마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표면의 이치,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 그 기독교의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했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거기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속한 만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아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교단 안에 개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게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당들도 화려하게 지은 교회당,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 잘 지어진 교회, 신학교 막 팔려나갑니다. 이단에게 막 팔려나간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요. 돈이 있으니까. 그 무너지는 건 아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 먼저 무너지고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얼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병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와르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지요. 겉은 멀쩡한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무너질 교회의 성질이다. 성전의 모습이다.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이 무너지는 교회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에 참 마음 아프지만 이거를 깨달으면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도 그런 소망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의 마음 아픔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우리는 제발 이 무너진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줄을 몰라요. 절대 교회 무너진 거 안 보입니다. 자기가 번창한 줄 알고 아주 부흥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상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썩을 술에 취한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건 무슨 뜻이냐? 술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임시 세상 이치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그게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세상 술에 취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임시 세상 이치,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아주 건강한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 교회는 무너질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화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이 성경 표면만으로 움직이는 교회.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무너진 신앙을 가지면 천국 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천국하고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부응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로 우리 주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얘기 아무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벌써 병들었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일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우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내 신앙에 병든 거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세상 종교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성질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장소가 바뀌었다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을 봐야 되겠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땅의 왕들, 땅 그랬으니까 이건 소원 목적이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다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성경의 표면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이치랍니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세상 이치로 교회를 이끌고 있으면 땅의 왕이다. 그 사람은 소원이 목적이 다 땅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신령 천국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낙원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이 천국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신령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왕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원이 목적이 땅에 있고 이에 다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세상 이치이고, 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살도록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땅의 왕들입니다.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땅의 왕인지 스스로를 평가해서,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세운 종이 아니고 땅의 왕들이 세운 땅의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벨론이 세운 교회 지도자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바벨론 그리고 만국 그들이 다 음행하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이 삶을 이루어 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가 예수님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치, 성경의 표면 이치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이 빠졌단 말이에요. 계시성이 빠진 신앙활동을 음행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만국의 왕들이 통치 기준인 가치관을 얘기할 때 그게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임시 가치관으로 짜여져 있고 그 임시 세상 가치관으로 짜여진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음행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음행하고 그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 또 그 시스템이 세운 왕 다 음행하는 성질이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걸 육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성질, 나는 진리 이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 임시 세상 이치만으로 살아가는지 꼭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계시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한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의 신앙인인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신앙의 수준에서 한층 더 올라가야 되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층 더 올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를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땅의 상고들. 땅의 상고들. 땅이라 그러면 소원 목적이 땅에 있고 세상에 있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고 이득을 남으려고 다 살아가는 거지 손해보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장사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상고들 하면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존재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목사까지 평신도에서부터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내노라 하는 모든 지도자들 다 성도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 다 상고요. 특별히 여기서 상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천국 성도가 있고요. 땅에 성도가 있어요. 천국 상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 상고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진리 이치고 소원 목적이 천국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장사가 있단 말이에요. 귀한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성질이에요. 성도들은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상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상고들은 소원이 목적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 들고 있다든지 무슨 공자 맹자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는 요즘에 교회에서 철학 서적 뒤척거리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심리학을 뒤척거리고 있고. 그거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하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경. 근데 그 계시성을 빼버리면 표면 이치밖에 안 남아요. 그 표면 이치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 이치로 세상 이치 삼고 그리고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땅의 상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상고인가 땅의 상고인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가? 사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치가 아니고 신앙의 사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세상에서 수단을 목적시하는 가치관이요. 수단을 목적시하는 가치관. 가방하면 가방의 수단을 잘 쓸 수 있으면 그게 훌륭하고 좋은 가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비싼 값을 주고 그 가방을 가지고 마치도 자기가 명품인 것처럼, 그 명품이라는 걸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명품 가방을 들으면 자기가 명품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이게 사치란 말이에요.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단을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성경 몇 독했다, 기도를 얼마큼 한다, 무슨 성령운동 한다, 뭐 한다. 그거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단이 좋으면 조금 편하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면 그 사치는 멸망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치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치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세력. 세상 사람들이 명품을 얘기하듯이 기독교에서 명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치입니다.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지식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서 지위가 주어지죠. 그 지위에서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에 권세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인하여 하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온통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부한단 말이에요. 치부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키우는 거냐? 천국을 키우려고 하는 거냐? 세상을 키우려고 하는 거냐? 세상을 주고받으면서 세상 성공을 가지고 신앙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천국이 만항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주고받는 거 절대 안 돼요. 물질 그거 가지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그 물질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땅의 상고들이다.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는 거예요. 어디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부자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망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내가 오늘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 예배함으로써 세상 효력성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천국 효력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천국을 얻기 위한 것인지 세상을 얻기 위한 기도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세상 찬양인 건지 천국 얻기 위한 건지 봉사가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천국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저도 이게 말씀드리기 참 아프단 말이에요. 안 걸리는 교회가 없어요. 안 걸리는 심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나 스스로예요. 나 스스로에게 먼저 아파.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하는 요한의 아픈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요한이 이 천사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신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모습, 그게 18장까지 온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 내가 이끌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런 길로 가자고 호소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될 길이 무한입니다. 잠시도 멈추면 그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꼭 여러분들 신앙이 천국 효력을 보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가 무너진 교회를 볼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